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진을 보셨을 때에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 건물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보이시죠? 교회로 보입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얼마 전인데요. 카페 한번 가자고 해서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교회 그대로, 교회의 모습 형태 그대로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요, 교회가 카페로 아예 팔려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뭐 아름답다, 뭐 보기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곳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모하며 예배를 올려드렸던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슬프다, 애통하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계속하여 보게 되면요, 이게 교회의 형태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 드럼이 있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화려한 조명과 그러한 장식물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지금 한국 교회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라고도 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는 모습들,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간을 부수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절간을 부수고 세우는 교회의 모습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교회들이 하나하나 문 닫고 있는 모습들,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이 패역한 시대상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보았을 때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애통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상의 모습들,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더 문을 닫는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의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간절히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것, 우리의 교회들,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이런 교회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그 교회의 크기가 크던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들이여 이런 교회가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하고도 애절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신의 그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하여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에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올려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신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배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까지 여겼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섰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15절 말씀과 같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각자의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요새 주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듣는 소식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고 있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모습, 그 소식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지는 그 소식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맞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올가매고 누명까지 씌우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같이 분쟁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도 다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비할례자들과 할례자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법도를 따르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는 같이 교류할 수조차 없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 성도의 사랑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차고 넘치는 신실하고도 믿음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22절을 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것을
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사랑 안에서 거할 때에 분열과 싸움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생각도 뜻도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원의 공동체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온 지역 사회 가운데 넘쳐 흘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디인가? 양원교회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문들이 넘쳐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요, 어떠한 서신을 보든지 간에 항상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들을 드렸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심야기도 때 가운데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섰을 때에 기도하며 주님께 전진할 때에 분열과 그러한 싸움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아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과 같이 그의 힘의 위력을 알게 해달라고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이 알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동역자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내 옆에 힘들어하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 그들을 붙잡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동역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0년의 우리의 교회에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더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갈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크신 비밀을, 큰 뜻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에, 내가 크게 기도할 때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다들 잘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바르게 세워져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도약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른편 가운데 주님,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권적인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그리고 주님의 구속을 의미하고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의 제자 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신 쫓는 역사,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역사,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것은 떠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자여야지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고 주님께 간절히 부를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였을 때에 쫓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어떤 목회자, 유명한 사람을 데려놨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한다? 병을 고치려고 한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힘입어 명하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하셨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기적,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 안에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체들인 우리들이 머리가 없이 내 스스로 내 손가락, 발가락 따로 움직이면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따로따로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임하였던 축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길 가운데 떠나서 주님을 붙잡고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매여 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모든 병 고치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나게 하시는 역사,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서 이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설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주님은 그르치십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치시더라고요. 내가 조그만 재물이지만 그것을 모았을 때에 내가 한 것이라고 할 때에 주님이 흩으시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분쟁과 분열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고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 교회는 그냥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운 우리들이 이 말씀의 본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넘쳐 흐르는 교회 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라,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존하게 하실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만큼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릇을 키워서 많은 이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주실 때에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